네, 오늘 말씀은 헤세드입니다. 말씀 제목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히브리어입니다. 자비, 긍휼 그런 뜻인데, 신학생 티를 내는 건 아니고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전할 텐데, 그 호세아 말씀이 이 헤세드의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자비, 긍휼, 하나님의 넓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도 모임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들려오고 있죠. 대원고도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상고도 계속해서 기도 모임이 이어가고 있고 부건고는 어제 10번째 기도 모임을 가졌고 아이들이 기도 모임 하를 시작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부건고 기도 모임 간식을 전해주면서 아이들 앞에 티는 안 냈지만 제가 차에 타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이 기쁨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고 기도 모임 현장을 딱 갔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찬영이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그거를 촬영해주고 또 사진 찍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기도 모임을 통해서 더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고 그 경험들을 느꼈기 때문에 우린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서 또한 그 자리에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 아이들도 신경 쓰고 얼마나 속을 알았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떨림,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해봐. 일단 시작해봐.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일단 해. 일단 시작해. 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좀 과장을 했지만 아마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그 기도 모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느끼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믿어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단 해. 그냥 일단 시작해. 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떨림,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나의 연약함,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 그것을 통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걸맞는 사람인가라는 판단이 결국 그 자격이 나를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격 뒤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번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그것들을 그저 해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느끼고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또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자격에 대해 끊없이 논하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 준비를 하려고 제가 안동 지뢰 문화마을까지 가서 묵상을 했어요. 월요일날 산책길도 걷고 저녁밥도 먹고 강가를 보면서 많은 주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기도 한데 바쁜 삶에 대해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해 설교할까 이런 고민도 해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저는 여유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내 삶을 바쁘게 하려고 하고 여유롭지 못한 제 삶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아이디어를 또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환경을 보니까 자연을 걸으면서 이 깨끗함,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환경을 좀 아끼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볼까 했는데 근데 나는 분리수거도 정작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결국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마음에 없는 것들을 결국 하자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당장 말씀은 전해야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여기 안동까지 왔는데 시간은 벌써 9시가 흐르고 10시가 흐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나 여길 왜 온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것들을 물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마음에 없는 것들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뭘까? 나에게 자격이 있는 걸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이 죄인인 내가 뭘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정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제게 묵상을 주셨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그 자격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지금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감당할 자격이 있냐? 우리는 끝없이 자격을 논하고 망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더욱더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지난날 사역이 잘 되어가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하심을 누린 내가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나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작은 교만이 매 상황의 변함에 따라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을 논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지를 논한 작은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역의 잘됨이나 행동의 결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교만을 하며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그 바알 그리고 음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아파하시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음 말씀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이 사역들에 마음을 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재정을 모으고 우리의 시간을 바쁜 와중에도 쏟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치 제가 기도 모임 현장 가운데 가서 한 이유가 우리의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우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직접 누리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지금 다시 내가 돈을 주고도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이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가식적이고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논하고 남들에게 그 자격을 체험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길 원하지만 우리의 자격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연약해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서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분노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쓴소리도 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입니다. 무한히 풍성하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청소년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반장난으로 표현을 좀 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소리 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기뻐하고 사랑을 입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파이팅하고 우리 드림팀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통하심을 체험하고 느껴왔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아이들 앞에 나아갈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 자격이 맞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을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 공동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더드림 팀이 되길 소망하며 끝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점.